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고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 임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만 나와요? 주님만 나와요. 세상 게 안 나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염려 걱정 하나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물도 이게 가득 물로 채워지면 딴 게 못 들어가죠. 부어봤자 넘치니까. 똑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써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기준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야. 제자들을 쓸 때도 성령 충만할 때 쓰셨어요. 7 집사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집사로 세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교회 직분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로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쓰십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할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썼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돈 할까요? 아니, 그까지 돈 하나님 손에 있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 손에 가득히 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많은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도 않아요.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내가 뭐만 보여?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만 보여요. 세상에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안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기름 붓듯 붓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이깁니다. 아멘. 마귀 권세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온통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요, 예배 자리에 나와라 안 나와라 할 것도 없어요. 시험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왜 시험 듭니까? 이기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잡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합니다. 사람의 시험 점수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질병의 세력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또 볼까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세요. 다윗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임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이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 성령 충만이야.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이 다윗왕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안 돼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성령 떨어져서 그런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령만 충만하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요, 내 안에 질그릇 대신 내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의 영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할렐루야. 나 같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고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요,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요. 나에게 있지 않냐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싸는 많은 문제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만나도 여러분 쌓이지도 않냐고.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싸면서 쌓이지도 않아요. 답답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서 모든 할 일은 다 끝났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그랬대요. 그럽니까? 그러면 손 띄세요. 그럼 어떡하시려고? 죽을 겁니까? 아니요, 당신이 손 띄면 최고의 의사한테 내가 갑니다. 근데 최고의 의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로 내가 갑니다. 최고의 의사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의사십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고의 의사 대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분이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면 모든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만병의 의사, 최고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쓰세요. 스데반 집사 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사람들이 돌로 막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던질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55절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성령 충만하니까. 돌을 막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막 던집니다. 사도행전 6장 55절에 보면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던지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언제 썼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써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쓰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써요. 그러면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이 쓰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했어요.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아직 가득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근심, 염려,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차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을 볼까요? 44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러 왔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후손까지 나에게까지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너의 자손 네 후손들에게 내가 부어준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새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목마른 갈증이 해결해.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값없이 사 먹고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식당에 가면은요 가끔 반주로 이렇게 그 대부도에 갔더니 어디 뭐 배 터지는 칼국수 집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무슨 동동주가 공짜야. 그러니까는 칼국수 먹고 동동주는 공짜니까 마음껏 퍼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퍼다 먹으면 한 주전씩 찌그러진 주전에다 한 통씩 갖다 줘. 그러면 사람들이 살짝 목사님 눈치를 봐서 먹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사람 손 들어봐. 공짜인데 목사도 먹으라고 그랬는데 한 명 손 들었네. 이건 잘못 손 들었는지 안 먹을 사람 손 들어봐. 2명? 3명? 나머지 다 먹어? 웬 떡이야 이거 공짜래. 안주도 좋아. 빈대떡에 막 파전에 막 해물 넣고 파전. 야 안주도 빵빵해. 와 먹어야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갖다 줘도 입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고려 아주 최고의 양주를 갖다 줘도 입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는 성령이 충만한데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다니엘 보세요. 네가 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 내가 그래도 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진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입에 봉해버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보세요. 네가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오늘 나팔을 불 때 네가 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저 맹렬히 뜨거운 용광로, 여러분 포항의 그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쳤는데, 그런데도 늘 넘어나라. 그 불을 평상시부터 7배나 더 뜨겁게 했어.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풀무 속에 집어넣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천사를 보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을리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미국에서 한 분이 계약을 맺으러 그 회사에 자기의 중직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가 수요 예배야. 수요 예배.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교회 장로님. 근데 미국에서 40억짜리 공사 계약을 하자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나 마나,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이거 물어보나 마나지. 이 장로가요, 그 40억짜리 공사, 미국에서 온 사람을 난 계약 안 한다고 돌려보냅니다. 40억짜리를 왜 당신이 계약을 안 합니까?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소중해.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40억짜리 계약 안 해. 그러니까 저 또라이 봤나 저거 또라이. 교회는 내일도 가면 되고 주일날 가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손해 안 보게 하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국에서 회장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같이 진실한 크리스천은 처음 봤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400억짜리 공사 계약을 당신과 하겠다. 그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400억짜리 공사를 따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중심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수요예배에 안 나와. 아이고 밥 먹듯이 안 나와. 그까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 금요철에 아이고 내가 피곤한데 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맨날 이 안에서 원망, 불평, 엄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지는 소리, 찌그러지는 소리.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죠. 병 치료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버리십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다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려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바라만 봐.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너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싸워줄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날 깨지는 소리, 시험 든 소리, 무너지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실패의 소리, 낙심의 소리, 좌절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을 그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방언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비둘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불과 같은 성령이 그곳에 각 사람이 앉은 집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내가 임하면 온몸이 뜨겁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요. 왜요? 나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 악한 영이 떠나고 성령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잡고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문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아이고 저까지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큰 문제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지. 질병의 문제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데 질병의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엄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될 일이 있나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눈이 멀어 못 본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요. 사울을 왜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떠나요?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귀신이 붙잡아 버리면 그 영이요 사단이가 붙잡고 장난해요. 얼마나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 낙심시키지 잘 그 입만 벌렸다면 불평하지 원망하지 남의 말하지 이거요 다 귀신 역사요. 이런 영들을 성령으로 박살내버려야 돼. 그래서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을 회오리 버린 같이 날려버리고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돼서 회오리 버린 같이 날려버리고 바람같이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성령 충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쓰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안에서 찾고 계셔요.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의 물권 주시고 그 사람의 아픔은 치료하셔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 사람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요. 그 사람에게 영권, 인권, 물권, 건강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사무엘상 15장 한번 23절 찾아볼까요? 아까 제가 말한 거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왜 사울이 왕이 초대 왕에 버림당했어요? 말씀 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 관심 없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대로 삽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요. 할렐루야. 사울이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악령이 붙잡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세요. 다윗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되죠. 사울은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누가 붙잡아?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요. 제가 금요일에 때도 얘기했죠. 악한 영들이 그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떠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이 그를 잡고 쓴다니까요. 그래서 딱 신앙생활은 두 종류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 두 종류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다 일으켜버려요. 문제만 와도 하나님이 다 회오리같이 날려버려요. 그 문제 크게 안 보여요. 왜요? 성령이 내가 충만한데.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말하고 그럽니다.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아까 말씀에서 봤습니다.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쓰고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붙잡고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을 소리를 들어볼 때 마귀가 붙잡고 쓰는지 하나님이 붙잡고 쓰는지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언어예요. 저 사람 인생이 왜 저래? 예수 잘 믿는데 그 사람 언어는 그 사람 인생이에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된다고 말하고 지금은 약해도 하나님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니 같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그럽니다. 근데 악한 영에 붙잡히면 언어를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나 마나 이거 반대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사용되나 아무리 아파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 것을 권해도요 근처도 안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사람과 악한 영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나를 자꾸 예배로 나를 인도해.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로 나를 인도해요. 왜요? 나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니까 그래요. 마귀가 나를 붙잡잖아요. 자꾸 죄 짓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요. 죄악이 많은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마귀는 물 없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물 없는 것, 생수가 없는 것, 예수가 없는 것, 이런 것만 자꾸 여러분 인생을 끌고 다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힘들어 보여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싸우나 봐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앞에 홍해바다 막혔고 뒤에 애국 군대 따라와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대신 싸울게. 모든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냈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팀을 만나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저 언제 무너질까 기다려요? 아니요.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죽어.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손 못 대요. 기도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마귀가 충만하면요, 마귀가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풍성케 하세요. 잘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찍잖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움직여버리면 끝납니다. 아멘. 이 시대에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단의 역사가 박살나버려. 초대교회 역사는요 다 성령 충만해서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는 치료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야고보가 성령 충만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여기까지 가득 하나님의 영으로 찼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안 해. 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모든 일을 누가 감당해?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편안해? 하나님이 감당하니까. 막 문제가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요? 충만한 자는요 얼굴 일그러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 옆에 사람에게 말해봐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시작.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지금 사라지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들을 하죠. 날라리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가 나이가 많으면 어때? 못 배웠으면 어때? 여자면 어떠고 남자면 어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목동인 다윗, 아버지도 별로 관심 없는 다윗을
형제들도 관심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일개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룬 왕으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일개 목동을, 왕인 사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왕삼을 후회하고 왕권을 뺏어버리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업이 안 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내가 내 머리로 굴리고 내 생각으로 굴리고 모든 것을 하려니까 자꾸 힘이 들어요. 머리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악한 영들이 더 올가매는 거 아세요? 수렁으로 빠지면 빠져서 더 깊이 빠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 붙잡으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책임져 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과 괴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더 수렁으로 더 올가미를 맺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새벽 예배 나와라 안 나와라 말할 것도 없어. 생명 걸고 예배 생활합니다. 수요예배요. 아까 장로 봤죠? 하나님이 400억 한 달에 1억씩 11조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40억 손해보내 400억짜리 공사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 생각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성경 2장을 봅니다. 오늘 6절 봅니다.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어찌 됐느냐. 저들이 각 나라 언어 바데 메데 엘렘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바빌론 애고 각 나라 언어로 막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배서 1장 8절 하면 지혜의 영이 와요. 총명의 영이 와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오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붙잡고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불평원망, 이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붙잡은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나 이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지금 누가 붙잡았는지 그 언어 들을 필요도 없어. 왜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살리는 언어를 써요. 여러분 사단이 붙잡으면요, 죽이는 언어를 쓰고 파괴시키는 언어를 써요.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니까 다 놀라. 12절 봅니까? 12절 다 놀라면 당황하면 서로 이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물건 열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적같이 붙잡고 쓰고요,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고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 된다 그랬어요. 전도 누가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죄를 이깁니다. 아무리 죄 짓는 거 갖다 놔봐. 술 아니야? 술 할아버지를 갖다 놔봐. 최고 이거 한 잔에 1,000억짜리 갖다 놔봐. 한 잔도 해놔. 안 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그냥 내가 맨날 했던 습관대로 이 습관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요, 죄악을 끊어버려. 죄가 싫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관심도 갖기 싫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은혜 속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주님과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근심, 염려, 걱정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성령으로 막 환한 얼굴이 아니라 찌들었어.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찌들었어. 그거 오늘 기도하면서 확 내쫓아버리고 성령님을 모십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아멘. 인생이 기쁘고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이 쓰는 자가 되고, 물건 없으면 물건 주고 건강 이러면 건강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손까지 복받는다고 아까 말씀 받잖아. 저와 여러분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내 자손의 후손까지 복을 받잖아. 왜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으시고 사이즈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많아요? 아니면 성령을 훼손하는 자가 많아요? 에? 성령이 떨어진 사람은요, 자기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뭘 알아줘?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걸. 내가 성령 충만하면 끝나. 알아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 사람이 알아서 못하게 해. 사람이 그 사람 알아주는데 뭐야? 그 순간이야. 그래 당신 잘났다. 그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줘야 돼.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너는 내 딸,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끝나. 게임 끝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고 삶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싸바싸바하지만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면 끝이요. 이거 하셔야 돼. 우리의 모든 중점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악한 영을 이기세요. 죄를 이기세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더러운 질병이 쇠질고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들려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도 말씀이 들리고요. 성령님이 자꾸 말하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소리 들려요? 전혀 이렇게 담대한 사람 아니요. 쫄장부 중에 쫄장부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잡고 강대상에 딱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